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상당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당하고 승진이 돼야 되는데 승진도 누락이 되고 무시를 당하고 그 마음이 엄청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제 자신이 저분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날마다 기도하며 있었는데 그만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렇게 상처를 줬고 무시하는 그 상사가 입원을 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집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맨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사가 깜짝 놀라면서 온 것도 놀랐는데 와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그 소식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 하나만으로 다 용서하고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또 그를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남보다 더한 사랑이 아닌가, 복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실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부분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십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도 대라. 오리를 가져가 하거든 심리를 가거라.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성자 아닌 이상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낙심처럼 보여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연약해. 그러나 이 산상설교를 읽을 때 한없이 낙심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왜 이 말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찔리게 하시고 또 낙심하게 할 수도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의 이 말씀들은 실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능성이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라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 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행해야 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교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아주 찔리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들도 하는데 너는 뭐 하느냐? 그보다 더 낫지 않아야 되느냐?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7절을 다시 한번 말씀 속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래서 남보다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쩌면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처럼 그런 이 교훈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어쩌면 이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요. 시작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생각을 하고 더 포장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없네. 이렇게 포장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한데 사랑하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원수들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하는 잘못된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그런 언어들이 그 교회의 주위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 보면 이것 봐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왜 원수를 미워하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 율법을 해석한 거야. 너희들이 잘못하는 행동이야.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가르치잖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웃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지만 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하는 것,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도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별이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누구세요? 나는 나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예수님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뛰어넘어라. 너는 누구냐? 너가 뭔데? 나도 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하는 그 무엇이 있느냐? 어쩌면 평범한 용어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때로는 야 바보 멍충이 같아. 그런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왕으로 사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멍충이와 어쩌면 바보처럼 사셨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근데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남보다 더하는 사랑, 어쩌면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떡을 더 주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떡을 사랑의 마음으로 준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부활 후에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배신할 건 아심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뛰어넘으셨어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주님이 그런 사랑을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원수를 사랑한 사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자리,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몸을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인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품어주시고 행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의 유익과 평안함을 추구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유익과 이름을 나타내고 자존심이 죽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면서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너는 누구냐? 나를 바라봐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도 세리도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뭐가 다르냐라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해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뭔가 다르냐라고 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라고 해요. 단순히 비교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더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남보다 더 성공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우리는 남보다 더 사랑해야지, 남보다 더 섬겨야지 라고 하며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말하지 않는 분도 참 많아요.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찌르게 하셔서 콕콕 찔러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단어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다 라고. 여기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아버지,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틀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고 남보다 더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집 자식 누구야? 야, 예의가 바르네. 저 아들, 저 딸의 부모가 누구야? 야, 쟤를 보면은 부모를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더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고 남보다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도덕적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선하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빠짐없이 나오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 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교회 나와요. 죄송합니다. 불신자들도 헌금해요. 불신자들도 어쩌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하면서도 불신자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를 본받고 닮는 것에 있는 것이다.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본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불신자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여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본받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탕자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의 의미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탕자지만 더 탕자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향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자예요. 그것이 온전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쁜 곳으로 갈 수 있고 악한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다리시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인정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였지만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틀리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같은 것처럼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그 마음, 아버지를 향한 마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온전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남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이유가 있고 온전함을 이루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들. 참 이건요, 아무나 그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똑같이 비슷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남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에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어쩌면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대로 살아라.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남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도 감사한데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은 조건이 있어야 사랑이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는 그것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요, 내 자아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내 자아, 에고가 살아나잖아요. 상대방이 죽어요. 내가 죽으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죽으면요, 회복이 돼요. 내가 죽으면요,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 속에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실천사항이 뭔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더 하는 사랑, 남보다 더 하는 사랑은 내가 죽는 사랑인데 그것이 뭐 어디에 있는가? 첫째, 가정에 있어요. 가정 안에서 제일 어려운 사랑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은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땐 좋지만 힘들 땐 엄청 어렵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가정의 달에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제일 먼 게 부부예요. 등을 돌리고 자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만나려면 제일 가까운 데 마주보면 가깝죠.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 때로는 가족, 더 깊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남들도 행복하게 사는데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미안해, 고마워.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게 어떨 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가정에서요,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못하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들도 해야 된다라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편안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다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식사할 때 보게 되면 자리를 한번 잡으면 안 옮기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1년 12단 그 자리. 예배 자리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거긴 내 자리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교 시간만큼은 자기 자리를 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좀 다니세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건 너무 좋죠. 기대가 되죠. 맛있는 음식을 마주 보면서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를 품어야 돼요. 지금 이규배 지사님께서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시지만 단톡 카톡방에 왜 그렇게 글을 많이 올리시는지 저도 놀라고 이거 빨리 지워져야 되는데 라고 하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컴플레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말씀을 사모해요. 아까도 전화 통화했는데 목사님 어느 새벽 예배 그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다 보내드렸는데도 전혀 모르세요. 제가 보니까 올린 거를 지워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본인이 카피해서 올린지도 몰라요. 단톡 카톡방에. 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방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가서 해결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단톡 카톡방이 좋은 기능도 있는데 팀 카톡방하고 단톡 카톡방하고 틀린 것은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해결해야 돼요. 나가게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그래도 참으세요. 인내해요. 근데 그 사정이 있음을 잘 모르죠. 근데 그분은요 말씀을 사모해요. 예배드리길 사모해요. 누워 계시는데도.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련회 때? 수련회 참여하신 분?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환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환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호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치료하고 돕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거 못해. 이거 안 돼. 저 사람은 포기해. 그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져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며 그래 인내하며 기도하며 참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남보다 더하는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남들을 욕할 때 우리는 축복을 하고 남들은 외면할 때 우리는 손 내밀고 남들은 무시할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 있는 삶이다. 똑같이 대하고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도 너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미워할 거야, 무시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가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산상보훈 이 설교, 이 말씀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이 말씀도 포함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 그리스도인의 자녀이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 이름 대고 살잖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 이름 대고 하나님 내 이름 대고 살잖아. 하나님이라고. 그럼 너는 뭐냐라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전에 완벽하게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라라고. 남보다 더하는 삶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기는 삶,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삶인 줄 믿고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서도 후회가 없다라고 하며 남보다 더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기에 있어서 그 말로만 할 때가 있었고 해야지라고 할 때만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세상 속에서 남보다 더하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